제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매주 한 성경의 한 챕터씩 한 장씩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이 16장을 강해 설교하는 날이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께도 큰 기쁨이 되고 또 격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죠. 16장 이후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졌을 때 참 그 교회가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나로 돼서 참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과는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깨닫고 다가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설교하실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시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신학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관계적인 문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 교회에 다 모아놓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때잖아요. 고린도전서도 아직 성경에 안 들어가 있을 때죠, 당연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을 때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과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감격 속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돼 있는데 아직 어떤 신학적인 체계나 또 무언가 이단들의 공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먼저 신학적인 문제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상이라고 그러면 교회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고기가 시장에 싼 값으로 나오는데 우리야 마켓에서 지금 가서 고기 세일한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사 먹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험에 드는 성도님들도 계셨다는 거죠. 그럴만 하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찬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오신 분들이 그거를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마시고 막 취해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늦게 오신 분들은 성찬을 나눠야 되는데,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나눠야 되는데, 이미 미리 오신 분들이 앞에서 다 드시고 다 마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성찬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선물인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방언이라든가 방언 통역이라든가 또는 예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능력 행하고 이러한 영을 분별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하고 체계를 잡아주고 해야 될 만큼 교회에는 그런 기초가 아직 없을 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아니래도 사람들 사는 인생은 다 관계로 연결돼 있죠. 예, 친인척이 있고 부모 자식이 있고 또 뭐 친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이렇게 다 사람은 관계로 연결이 돼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바울에 속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어디냐, 나는 예수님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관계적인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성도님들 사이에만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 사도 바울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과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였느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자격이 있어? 라고 그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자격 문제까지도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것을 변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사도인가? 예, 그 문제를 지금 고린도전서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은 또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 문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말을 하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합하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격이 어디 있는가? 사도의 자격이 어떻게 있는가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참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개척하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개척하고 모여있는 성도님들인데 그 중에서 김대원 목사 자격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말씀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지금 고린도전서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언급을 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하면 이렇게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그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도덕적인 문제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랬으면은 엄마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아내면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되는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 스텝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텝맘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스텝맘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런데 그 행한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죠, 여러분. 알면서도 짓지만 또 죄인지 모르고 지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죠. 예. 아니,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다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품는다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분을 살리는 길이죠. 그게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내가 그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 내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나무라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간과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정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나열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 신학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만, 이러한 문제들이 쭉 되고 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나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조차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의문이 드는 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주고 있고, 신학적인 체계가 아직 서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고린도전서가 진행되어 오다가 15장, 지난주 바로 지난 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전하고 있죠.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누가 무덤에 찾아갔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빈무덤이 발견됐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는가, 이런 상황적인 설명이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이, 예수 믿고 우리도 부활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부활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가장 길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게 이렇게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이제 오늘 16장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당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어주면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물이 화려하고 어떤 체계가 잘 돼 있고 이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문장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무슨 말씀이냐면 깨어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라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세에 깨어있어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이 깨어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깨어는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부지런하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 이게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빠릿빠릿하다는 말씀 아시죠? 예. 느릿느릿하는 사람 있죠. 뭔가 항상 이렇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느리다, 느릿느릿하다 하는 것에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빠릿빠릿하다. 그러면 무엇에 부지런하고 어떤 거에 빠릿빠릿한 것인가? 그게 깨어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빠릿빠릿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겠죠. 예,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두껍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에 있는 것 말고도 더 많이 있겠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요만큼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만 우리가 다 알아도 정말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매일 이렇게 읽을 성경을 이렇게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 이렇게 읽고 은혜 가운데 하십시오 하는데 목사가 성도님들 괴롭히고 싶어서 그 말씀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예전에 이렇게 처녀총각 때 목사님 만나시면서 이렇게 연애하실 때 편지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편지. 왜 편지를 써요?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또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아, 그 마음이 이러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내가 꼬투리 잡아보자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모르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이지? 연구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는 데서 끝나면 머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처럼 머리만 커져요. 내 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 발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깨어있으시죠? 아멘? 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부지런히 깨어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는 의미지만 막상 그것이 또 어떤 의미인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주일날 일이 날씨가 덥고 또 뭐 야외에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뭐 신앙생활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또 가끔 기도도 하고 이러니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귀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귀한 건데,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그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주변에, 아니면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고, 미혹을 받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가짜뉴스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짓말도요 계속 듣다 보면 진짠가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엔 거짓말인 게 알아요. 아예 저 사람 거짓말하네 라고 알지만 계속 듣다 보면요, 진짠가? 나만 모르고 있나? 이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는데, 그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지금 말씀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확고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 복음 많이 들었죠? 복음이라는 말 많이 써요. 복음이 뭐예요? 예. 복음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사신 부활 때문에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많이 노력한다고 한들, 많이 학위를 땄다고 한들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셨다, 밝혀주신 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십자가에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아니 그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건 저주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십자가에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게 그냥 제자들이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 스승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그 가르침, 정신이 중요한 거지 육체가 살아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강력한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전혀 복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지금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장인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예.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해준 줄을 믿어요. 예. 우리 홍한표 목사님께서 정말 복음에 이렇게 전하는데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이렇게 거듭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남자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좀 뜬금없죠? 예, 성경에서 남자다우래요. 제가 이거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그 선전 라면 광고 중에 사나이 울리는 땡 라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씀하는 남자답게라는 것이 과연 이런 사나이 어떤 요즘 말로 치면 뭐 좀 상남자, 사나이 아이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가? 만일 이 권면이 어떤 한 개인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전체에다 전하는 권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남자답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남자답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요즘은 현대사회는 자꾸 남자들이 부엌에도 가고 뭐 옷도 여자같이 입고 뭐 머리도 그렇게 하고 또 요즘 저보다 더 젊은 세대는 막 화장도 한대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점점 여성화되어가는 이 세태를 이렇게 뒤돌아보고 남자처럼 사나이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남자다우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남자다우라는 것은 그걸 조금 풀어서 생각해보면 남자답게 용맹하라는 의미예요. 남자답게 용맹하라. 용감하라. 그러면 교회가 남자답게 용맹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죄에 맞서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세상 직장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가려야 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수 쳐줄까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외톨이가 돼요. 왜 이렇게 유난을 떠면서 예수 믿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게 된다는 말이죠. 죄 짓는 거에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근데 그것을 남자답게 담대하게 멀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죄를 방임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개인이 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불의에 맞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진리를 수호한다, 진리를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뒤에가 이렇게 내륙으로 되어 있고 앞바다만 바다인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땅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도 바다고 아래쪽도 바다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위에도 항구가 있고 아래에도 항구.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든 배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역선들, 사람 싣고 오는 여객선들이 오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니겠죠. 예, 우상 섬기는, 각종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오게 돼요. 방방곡곡에서. 그런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어떤 이방 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진리를 수호해야 되잖아요. 그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막 총칼 들고 뭐 주먹질 해가면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호하게 지키라는 거죠, 복음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았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버릴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여러 가지 위협에, 죽을 고비에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용기가 바로 불의에 이렇게 맞서는 용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네 번째는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하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회사 갔다 돌아오시면 저를 막 들어서 안기도 하시고, 뭔가 제가 막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연약한데 아버지는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어른처럼 성숙하고 장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성숙하고 장성하고 이렇게 강건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그 성도, 그 교회가 성숙한 성도이고 장성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성한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강건해지는 게, 교회가 강건해지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요즘 아주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단의 문제. 요즘은요, 아주 그냥 대놓고 활동을 해요, 이단들이. 예전에는 숨어서 했다면. 그래서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 진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눈 떠보면 정신 차리면 신천지 가서 앉아있고 구원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하게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절에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그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고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는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같이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이 행해질 때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들이 지금 있는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만 요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멋들어진 건물? 아니면 어떤 유능한 지도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교회에 속한 내가 먼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아름다운 성도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납하지 않고 남자답게 용감하여서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성숙한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겠죠. 내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가 나만 되는 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앞에 있는 장로님,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난 날은 지나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일, 무슨 일이래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오셨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일 나는 아직 조금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시고 언제부터 한다고요? 오늘부터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지금 아프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연세가 많으신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프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